훅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직장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꽤 고단해집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월세와 인건비 생각에 잠이 달아날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사장님이 오더니 저 30년 경력입니다. 설계도는 없어도 느낌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바로 포크레인을 끌고 들어옵니다. 방은 대충 여기, 문은 저기, 창문은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집 맡기시겠습니까? 아마 계약금부터 챙기실 겁니다. 가족 단톡방에 사진 올리면서 이분 괜찮은 분 맞나요?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를 찾으면서도 인생을 설계할 때는 종종 감부터 믿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기획안을 올릴 때도 숫자보다 직관을 믿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때도 자료보다 어젯밤 본 영상 한 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면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 판단은 맞았는데 세상이 아직 이해를 못했다. 사실 웃으면서 말하지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토라케두마, 곧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던 창조의 청사진이라고 불렀던 오래된 지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기초공사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작은 설계도 한 장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여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학술 용어는 잠시 잊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이야기 듣는다는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정표에서는 아주 먼 옛날 유대의 거리에서 삶을 고민했던 랍비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마음대로 궁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정표에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동양의 현자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중동에서 나온 지혜와 동양의 가르침이 놀라울 정도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정표에서는 이 모든 배움을 오늘 우리의 일터와 지갑, 그리고 가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써먹을 수 있는 지혜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획보다 기분으로 결정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다이어트 계획은 일요일 밤에 완벽하게 세우는데 월요일 점심부터 흔들리는 것도 비슷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즉흥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랍비들은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가? 오늘은 탈무드 아가다 BOLS 1부 2장 10절 토라 설계도를 따라 세계가 창조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들이 남겨놓은 원문을 차분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샤야 라바 랍비는 그때 나는 그분 곁에 있는 양육받는 아이였다. 라는 잠언 8장 30절 9절과 함께 그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몬이라는 단어는 발음을 살짝 바꾸어 우만, 즉 전체적인 설계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토라가 스스로 말하기를 솜씨 좋은 장인의 마음속에 있는 전체적인 설계도처럼 나는 세상을 만드신 분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볼 때 피와 살을 가진 인간 세상의 왕이 거대한 궁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는 결코 제멋대로나 기분에 따라 짓지 않고 오직 실력 있는 건축가의 생각과 설계에 따라 짓습니다. 게다가 그 일을 맡은 건축가 역시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방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작은 연문들을 어디에 뚫어야 할지 정확히 알기 위해 미리 그려둔 구체적인 계획과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일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만드신 거룩하신 분 역시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준비된 토라를 꼼꼼히 들여다보시며 창조하셨습니다. 랍비들은 이 구절을 통해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도 설계도를 따라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인생도 과연 아무 기준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제 글자 그대로의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는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왕, 그 왕 밑에서 일하는 건축가, 그리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여기서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온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존재가 왜 굳이 토라라는 설계도를 펼쳐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내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왕이라도 기분 내키는 대로 궁전을 지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건축가 역시 제가 감이 좋습니다. 맘 믿고 공사했다가는 문 열면 벽이 나오고 창문 열면 옆집과 눈 마주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아주 단순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힘이 크다고 해서 규칙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일일수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신주차 설계도를 살펴보며 창조하셨다는 비유는 우리 역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분보다 계획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즉흥적인 충동을 붙잡아줄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처음에는 화려해 보여도 나중에는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이제 랍비들이 이 비유 속에 숨겨놓은 뜻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인간 세상의 왕은 우리 안에 있는 의욕과 욕심, 돈과 권한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힘입니다. 반면 건축가의 설계도는 그런 마음을 붙잡아주는 냉정한 법칙입니다. 예산표일 수도 있고 투자 원칙일 수도 있고 건강검진 결과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도 설계도보다 기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오늘은 샐러드를 외치는데 밤 10시가 되면 치킨 광고가 철학자처럼 보이기 시작하지요. 왕이 설계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아무리 좋은 자원과 열정이 있어도 검증된 기준을 따라야 비로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특히 창조주가 방의 위치와 작은 문들의 위치까지 살펴보셨다는 대목이 중요합니다. 우주를 만드는 이야기인데도 작은 연문까지 챙깁니다. 왜 그럴까요? 랍비들은 진짜 성공은 작은 부분에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돈의 흐름, 직원의 표정, 배우자의 한숨, 아이의 눈빛 같은 작은 신호들을 대충 넘기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 좋은 집, 좋은 조직, 좋은 인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지혜를 오늘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늘 비슷한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투자에서 손해를 보고 사업은 예상보다 빨리 어려워지고 인간관계에서는 감정이 앞서 후회하는 일이 생길까요? 랍비들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 안에 변덕스러운 왕에게 운전대를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느낌이 좋아.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 내 경험상 맞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사실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근거가 아니라 순간의 기분일 뿐입니다. 현실은 꽤 냉정합니다. 시장은 우리의 자신감을 보고 움직이지 않고 통장 잔고도 우리의 자존심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력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다. 나는 착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한 뒤 규칙을 만듭니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설계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랍비들이 전한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검증된 기준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멀리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나온 이 이야기가 사실은 동양의 고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중용, 첫머리를 보겠습니다.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 하고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 쉽게 말하면 사람 마음속에도 이미 따라야 할 설계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설계도보다 기분을 더 자주 따른다는 것입니다. 분명 어젯밤에는 일찍 자기로 결심했는데 어느새 휴대폰을 들고 새벽까지 영상을 보고 있지요. 계획은 중용이었는데 행동은 자유방임입니다. 노자의 또덕경도 비슷합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노자는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기보다 먼저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유대의 랍비들과 동양의 현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 기분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살펴야 할 원칙과 질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삶이 꼬일 때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운이 아니라 설계도라는 것이지요.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요즘은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과학은 의외의 답을 내놓습니다. 행동심리학 연구를 보면 단순히 열심히 해야지 라고 결심한 사람보다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다 라고 미리 계획한 사람들의 성공률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헬스장 등록은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퇴근 후입니다. 비 오는 날, 피곤한 날, 회식 있는 날에도 갈 것인지가 중요하지요. 결국 성공을 만드는 것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미리 정해둔 시스템입니다. 게리 클라인의 사전부검 기법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가정하고 이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우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실수를 줄이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수천 년 전 랍비들이 설계도를 먼저 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뜨거운 결심보다 차가운 준비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랍비들의 언어 유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아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원래는 양육받는 아이,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이 단어를 살짝 비틀어 우만, 즉 장인이나 설계도라는 의미로 읽어냅니다. 참 흥미롭지요.
품에 안겨 돌봄을 받는 아기가 어느 순간 세상을 설계하는 장인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주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 아기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 탓, 회사가 힘들면 회사 탓, 시장이 나쁘면 시장 탓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랍비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탓하는 사람에서 세상을 읽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진짜 설계자는 조건이 완벽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분석하고 규칙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아기를 설계자로 바꾸어 읽었습니다. 단어 하나가 뒤집히자 인생의 방향도 바뀝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설계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삶의 도면을 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권력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의 왕은 사실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기분 좋으면 상을 내리고 기분 나쁘면 벌을 내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궁전을 지을 때만큼은 자기 기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건축가가 그린 도면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중력은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다고 기둥을 절반으로 줄이면 궁전이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집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예의 바르게 팩트만 따집니다. 그래서 왕이 도면을 따른 것은 건축가를 숭배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객관적인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회사도 비슷합니다. 큰 소리로 회의를 이기는 사람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사람이 결국 조직을 살립니다. 진짜 강한 리더는 자기 의견이 아니라 팩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랍비들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에 자신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창조주가 토라를 보며 세상을 창조했다는 표현은 생각해보면 꽤 독특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왜 굳이 설계도를 확인할까요? 랍비들은 일부러 이런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도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창업자가 내 아이디어는 무조건 됩니다. 라고 외치면서 동료들의 조언을 무시하면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화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반대로 오래가는 조직은 한 사람의 천재성보다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업무 매뉴얼이 있고 서로 의견을 확인하고 실수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메시지는 의외로 현실적입니다. 혼자 모든 답을 가진 영웅이 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설계도는 혼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때 더 강해집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관계와 조직을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넓혀 철학자 칸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칸트는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만 많아도 안 되고 값만 좋아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시장 정보는 넘쳐납니다.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책도 읽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원칙이 없으면 정보가 많을수록 더 헷갈립니다. 반대로 자신감과 열정은 넘치는데 숫자와 계획이 없으면 열심히 달리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생각의 구조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판단할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지 마음속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펴본 랍비들의 이야기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정보와 열정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설계도가 없으면 재료는 집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의욕의 크기가 아니라 기준의 유무입니다. 기분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원칙 위에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집을 무너지지 않게 짓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산티아고 노인은 마침내 거대한 청새치와 맞서게 됩니다. 그가 마주한 바다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출근해서 만나는 세상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산티아고는 나는 할 수 있다. 만 외치며 버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낚싯줄의 깊이와 방향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작은 변화에도 집중했습니다. 감정의 기대기보다 오랫동안 검증된 어부의 기술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시장이 어렵고 회사가 흔들릴 때 큰 결심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순간의 의욕보다 반복 가능한 원칙입니다. 파도가 출렁인다고 바다를 탓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만 나침반을 확인하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늘 비슷합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기준을 붙드는 것입니다. 라이드 14 해석을 종합하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힘을 가진 존재조차 설계도를 보며 일했다는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좋은 결과는 충동에서 나오지 않고 절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과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데서 생기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내 감정과 욕심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화가 난다고 바로 행동하지 않고 기분이 좋다고 무작정 결정하지 않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즉 설계도입니다. 종교적 의미만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원칙과 팩트를 뜻합니다. 시장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 오랜 경험으로 검증된 규칙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자괴감을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설계도를 다시 펼쳐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랍비들이 전해준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힘을 가진 존재조차 설계도를 보며 일했다는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좋은 결과는 충동에서 나오지 않고 절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과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데서 생기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내 감정과 욕심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화가 난다고 바로 행동하지 않고 기분이 좋다고 무작정 결정하지 않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즉 설계도입니다. 종교적 의미만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원칙과 팩트를 뜻합니다. 시장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 오랜 경험으로 검증된 규칙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자괴감을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설계도를 다시 펼쳐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랍비들이 전해준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지혜를 내일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5가지 실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내 기분을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에 나는 금요일 밤에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중요한 일일수록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십시오. 익숙한 일일수록 실수가 많습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듯이 말입니다. 셋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감정보다 원칙을 앞세우십시오. 친하다고 선을 넘지 말고 싫다고 예의를 버리지 마십시오. 오래가는 관계는 분위기가 아니라 기준 위에 세워집니다. 넷째, 가족 안에서도 일관성을 지키십시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집에서 규칙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함께 지켜가는 공동체입니다. 다섯째, 돈에 대해서는 소문보다 데이터를 믿으십시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말은 시대가 바뀌어도 늘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말이 통장을 채워준 적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주를 지은 가장 위대한 힘도 설계도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기분보다 원칙을, 충동보다 기준을 먼저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내일 아침 문을 나설 때 거창한 결심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여러분만의 작은 설계도 한 장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큰 감동보다 반복되는 원칙이니까요. 감사합니다.